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붙임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로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 가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전전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또 그 가운데에서는 또 악한 영의 역사도 또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히 교회 안에 머무르게 되어질 때에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나타나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오늘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성령님을 속임으로 인하여서 결국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제자들이 이제 잡혀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 그 제자들을 성령께서 정말 보호하시죠. 보호하심으로 그들이 풀려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두 가지의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5장 안에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본문을 조금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죠. 특별히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헌신된 사람이기도 사실은 하죠. 왜냐하면 앞에 그 4장의 내용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이전에 경험하여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물질을 모으기 위하여 또 재산을 쌓기 위하여서 굉장히 많이 수고했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또 생각의 가치관들이 많이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그러자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도 거룩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물질을 쌓기만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부분들,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물질을 가져다가 같이 나누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거기에 보면은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제자들 앞에 자기가 판 밭을 갖다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습을 다 똑똑히 보았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그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는데 근데 이제 중간에 마음이 좀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어쨌든 바뀌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정말 그 안 바친 사람들도 있고 할 텐데 똑같이 다 바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가운데 얼마는 감추었지만은 또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 의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속임으로 인하여 결국 이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하는가라고 하며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강요하는 그런 쪽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이 이 오늘 본문 안에서 5장 안에서 이 말씀을 쓰여진 의도와 또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은 실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온전한 믿음이
사실 부족했던 부분을 우리는 먼저 한번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내가 믿는 주님이 정말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다면은 사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죠.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래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아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기대하지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그렇게 여기신다면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은 하나님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너희들이 구하지 말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인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이것저것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데 너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팔아서 다 드리기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작정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남은 그 삶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동을 자기가 중간에서 막아버리는 일을 행하게 되어진 거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요구할 그런 성경 구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을 따라서 행할 때에는 우리의 사심이 들어가지 말고 나의 유익이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우리가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없는 거죠. 여기는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해서 두 사람이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팔려고 할 때도 같은 마음을 가졌었지만 그 다음에 팔고 나서 나는 나머지 나의 생애에 대한 앞으로의 삶에 대한 염려도 둘 다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해서 아내도 다 아는 거죠. 아내와 다시 말하면 상의가 되어진 거죠. 상의가 되어져서 둘이 마음은 맞았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타적인 삶이죠. 주님이 정말 온전한 이타적인 삶을 사셨죠.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의 모든 삶을 다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말씀하시죠. 오신 목적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섬기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기 위함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신다면 그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뭔가를 감추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가득하냐면 3절 보세요. 3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기적인 마음 속에 이기적인 마음 안에는 이 사단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12절부터 뒤에 쭉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죠. 거기에 보면은 많은 저기가 대제사장 17절에 특별히 보시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는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과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이 대제사장의 경우는 바르게 서 있어야 되죠. 중립적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바르게 서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해야 하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의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냐면 시기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집단 이기주의와 같은 것들이죠.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개인주의라고 한다면은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에 사두개파나 아니면 대제사장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집단적인 그런 이기주의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곧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즉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지 않냐면은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우리에게 더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 같이 보세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죠. 이 되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어져요. 그 5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그 가운데 해당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빨리 그 길에서 돌이켜야만 되죠.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으면은 그 길에서 떠나기 참 어렵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 이런 두려움들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를 사실은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죠. 물질 조금 감추었다고 하나님이 죽이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이 곧 사람들을 죄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그 12절부터 좀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같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흥하게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그 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기조차 두려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인데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통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래도 그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되어지는 이 사람들의 행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칭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14절도 말씀하시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게 되어지고 그 왕성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항상 정말 우리가 모든 것 그렇다고 불안하게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온전히 거할 때는 진정한 기쁨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도 그 충만한 기쁨이 함께하기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거하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은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와도 또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폭풍이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질 때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점점 더 많이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서 정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게 되어지죠. 잡아 가두게 되어져서 그들이 감옥 속에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자,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옥에 가두어서 그들은 옥 속에 있을 때에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주 강권적인 역사죠. 성령께서 또 주의 사자가 이처럼 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서 사람들은 밖에서 지키고 있었죠. 그들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가두었으니까 그들을 문을 꼭꼭 지키면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까지도. 그런데도 성령께서 바로 그 제자들을 옥문을 열고서 끄집어낸 거죠.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게 하고 다 끄집어내서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특별한 하나님의 그 부탁이 있었고 또 그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처럼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죠. 새벽에 일찍 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은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한번 보시죠. 어디를 보시냐면은 저 33절 말씀 보세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죠? 그리고 26절 말씀도 같이 보십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는데요.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병자들이 낫게 되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우두머리들이 많은 시기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들이 다 인기가 자기들은 없어지고 제자들에게로 다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다 빼앗기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이 굉장히 불편해진 거예요. 이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집단 이기주의와 같은 거죠. 이런 집단 이기주의로 인하여서 결국 제자들과 또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감옥에 갇혀지는 것,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감옥에서 누가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별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이지만은 제자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전에 보면 앞에 내용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멈추지는 않잖아요. 협박한다고 해서 그 협박에 그들이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말에 그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장에서도 보았었죠? 사장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장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우리는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아주 굉장히 담대하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동일한 말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죠. 단지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갈 뿐이에요. 앞날은 몰라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은 있으나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모든 것을 다 알았다면은 제자들이 그 감옥에 갇힐 거를 알면서 말하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니까 때로는 감옥이 있고 또한 많은 협박이 있고 매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이런 어떤 그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하고 미워한다고 우리가 거기서 멈출 수 없는 거죠. 또한 누군가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한다고 거기서 멈출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손은 항상 주님을 붙잡고 계셔야 되고 우리의 머리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때로는 감옥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위협 가운데서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은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는 않아요. 환난과 핍박들을 우리 앞에 그냥 그대로 그것을 맞이하게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지는 않으셨어요. 들어갔으나 꺼내주시기는 하였지만은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일어나고 매를 맞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지는 않았어요. 매를 맞으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오히려 매를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40절 한번 보실까요?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오히려 매 맞아서 아픈 고통보다 무엇이 더 기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자들이야.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 그렇게 여겨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그게 더 큰 기쁨인 거예요. 그 기쁨을 무엇으로 빼앗을 수 없는 거죠. 매를 맞는다고 그 매 맞음이
이 기쁨을 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기쁨은 얼마나 큰가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은 이루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을 많이 잃어버려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그 기쁨을 상실하며 이 세상에서 슬퍼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쁘게 여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매를 맞아도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능욕을 받도록 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것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이 있다면은 우리도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사람보다,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위협하는 그 위협이나 또 핍박이나 환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여러분 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감옥에서도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수 있고 또한 극한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처해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그 앞에 그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 보세요. 불에도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사자 불에도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하실 수 있는 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또 불에도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일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그대로 허락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굉장히 크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잖아요. 사자굴에도 들어가지 않게 하고 만약에 풀무불에도 들어가지 않도록 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그 모습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다 놀라잖아요. 자, 거기 2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먼저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서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말리되 부서서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다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 제자들은 감옥에 집어넣어서 지금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을 것 같은 그 제자들은 오히려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해가고 계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반면에 아까 그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 경외함을 통하여서 그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해져 가요. 완악해지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6절에 보면은 그들을 잡고 자는데 강제로는 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자들의 모습이죠. 그 길에서 빨리 돌아서야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들을 강제적으로는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까 또 제자들을 없이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여기서도 보면은 아주 담대하게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잖아요. 30절과 31절, 32절이 바로 그런 증거하는 내용들을 아주 담대하게 말해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더군다나 그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가운데서 다시 잡혀갔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더 많은 어려움들이 닥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베드로는 아주 당당하게 말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금과 주로 우리를 하나님이 그를 삼으셨다. 그리고 높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고 우리만 증인이냐? 바로 성령께서도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때에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이길 어떤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죽였으면 좋겠어요.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이들을 보호하시는 역사를 행하시죠. 그게 누구냐면은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은 그 교사, 율법교사죠. 유명한 그 율법교사인데 그가 나타나서 그가 말을 합니다. 가말리엘의 말은 사람들이 잘 호응을 하죠. 그가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그때 얘기합니다. 이전의 사건 가운데서 드다가 일어났었고 유다가 일어났었는데 그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드다가 죽임을 당하고 유다가 또 망하게 되어지니까 따라다니던 사람들 400명이 따라다니고 그 위에 단 무리들이 쫓아다녔는데 그들도 함께 그 지도자가 죽으니까 또 그리고 망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더라. 가만 두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게 아니면은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막으려고 하게 되어지면 너희들만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십니다. 이 베드로나 아니면 제자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예수가 예수를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메시아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대적하고 그 제자들을 핍박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만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핍박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냥 산산 흩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이단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단들을 볼 때에도 이단들도 많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너무 세뇌가 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지도자가 무너져도 또 거기서 흩어지지 않더라고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아니라면은 저렇게 부활했다고 하면서 조금 따라다니고 하다가 저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니까 그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 말이 그래도 먹혀서 더 이상 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는 하지 않고 택한 방법이 이 제자들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질해서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그 40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옳게 여겨, 그렇죠? 옳게 여겨서 사두로를 불러들여서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안 하나요?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들은 확실하게 보고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고 임금이 되게 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도 이 진리가 변함이 없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고백이 변함이 없고 또 흔들림이 없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요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는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은 멀리 다 떠나가게 만드시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모습 속에서 거짓되고 속이고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깨끗게 하셔서 공동체 안에 거룩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거룩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거짓된 것들은 다 떠나가고 속임이 떠나가고 오직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안에, 우리들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고통을 그대로 다 감당하고 또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어떤 길인지는 몰라요. 나의 길이 지금 여기에 제자들처럼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길로 하나님이 이끄실지 아니면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끄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길이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또 써나가시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초대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거짓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거짓된 것들을 몰아내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거룩함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